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소식들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개인적인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아마 한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자녀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혹은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직접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성령의 가르치심. 여러분,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어 가신다면 이제는 궁금한 게 생겨도 막히는 게 생겨도 더 이상 주님께 직접 물을 수가 없게 되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더욱더 갑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혜사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부름을 받아 늘 함께 계시는 분, 그게 보혜사인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도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상 지식을 저절로 깨닫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성경 말씀을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전에 똑같이 읽었던 본문이고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순간, 여러분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 없이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 보일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눈앞이 깜깜해 보이거나 천장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오늘따라 유독 더 찔리게 다가옵니다.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인맥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과 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근심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평안의 특징,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내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으면 그게 찾아옵니다.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붙거나 직장에 붙으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그 평안이 언제 나에게 찾아왔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저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풀리면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 해결되고 찾아졌을 때, 주어졌을 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분명 이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그 걱정이 산더미처럼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언제든 쉬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두고 계신 상황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조금 있으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 평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라는 고통과 죽음이 다가와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계획의 걸음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셨던 거죠.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때 보게 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도 아니죠.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맞고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비록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가진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죠. 사도행전은 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를 통해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 평안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적어도 안심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과 설령 세상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여쭈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 봅시다. 분명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거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 자신을 뒤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평안을 붙잡아야겠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도록 간구해 봅시다. 그렇게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앞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평안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 여러분,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그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너희가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곁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심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감당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의 품으로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을 기뻐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지 그 가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굳이 가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아버지의 곁에 가셔야 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아버지께로서 명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결코 누군가의 강요나 억지로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죽는 건 사탄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걸음이 두렵게 다가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간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걸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결코 복수하러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베드로를 콕 집어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그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주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이나 억지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희생의 걸음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사람은 두려움에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그 주님 사랑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질문은 근심이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사랑을 오늘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 주소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